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설교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사대교회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무엇이 부족한지를 철저히 찾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오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정말 이런 교회가 되면 주님의 이런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으리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모델 중에 모델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편지를 가만히 보면 7절에서는 주님이 편지를 쓰는 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고 8절부터 11절까지는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맨 먼저 7절에 보면 자기를 누구로 소개하시는가?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이 편지를 누가 썼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마다 이 편지 받는 자의 자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월세집 주인이 쓴 편지하고 대통령이 쓴 편지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쓰셨는데 특별히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했느냐 하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소개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는 말은 예루살렘 성문을 여는 열쇠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쓰므로 오늘 다윗성을 여는 열쇠는 소위 천국입니다. 곧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여시는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오늘 이 편지를 썼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분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시는 결정적인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이 문을 열어놓은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뭘 강조하시냐 하면은 내가 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었기 때문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의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 문을 열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사람이 닫을 수 없고 환경이 닫을 수 없고 사탄의 세력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베델교회도 하나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열린 문이 있는 교회, 문이 열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문이 열리고 우리의 심령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에게 선교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우리 베들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열린 문, 이건 도대체 어떤 교회에게 열리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열린 교회는 세 가지 행위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교회가 열린 교회가 되느냐? 첫째,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교인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예산도 크지 않았습니다. 이 교회가 할 수 있는 능력도 많지 않았습니다. 소위 오늘날의 대형 교회가 아니라 중소형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말은 그 당시 가이사 숭배에 머리를 숙이지 않았고 다른 종교나 다른 물질의 우상이라던가 부귀와 영화 앞에 믿음의 신조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뜻을 지키는 남자가 아름답습니다. 여인은 정조를 지킬 때 그 순결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님 앞에 뜻과 그 신앙의 순결, 순수성을 지킬 때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아름답지 않습니다. 큰 건물이나 큰 예산이나 큰 일을 잘해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칭찬하는 교회는 작지만 그 안에 진실함이 있는 교회, 하나님 주신 복음을 순수히 지키고 그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사는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건강한 교회가 될 때 진실되고 아름다운 정말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성장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성장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강하면 성장은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은 자연적 성장이 좋은 것입니다. 인위적인 성장, 지나치게 성장만을 목표로 해서 수학과 성장을 많이 하려다 보면 뭐를 쓰게 됩니까? 성장 촉진제를 쓰게 됩니다. 이 성장 촉진제가 들어가서 커진 것들을 먹으면 이 병이 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날 유전자 변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생태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전자 변이를 해가지고 콩이 썩지 않게 하고 벌레 안 먹게 하는 콩을 만들어서 미국이 엄청난 수확량을 거두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 콩들 대부분 유전자 변이된 콩들입니다. 그 콩으로 된장을 쓰고 그 콩으로 여러 가지 먹어도 나중에 지금 검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사람 몸에 어떤 영향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거 먹고 자란 돼지들이 어떤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그랬지만 이 성장 촉진제를 쓴다는 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성장을 목표로 해서 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큰 건물 짓고 큰 일 하려고 자꾸 무리하게 하는 성장 중심적인 교회는 오히려 교인들 병들게 하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부끄럽고 문제가 되는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렇게 크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하면 키가 크든 작든 몸이 뚱뚱하든 가늘든 상관없이 건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교회고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라는 지역은 국경 지역에 있는 변방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뭐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물질이 많았겠습니까? 그저 가난하고 작고 약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세워졌던 그 교회였으니 뭐 별 모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교회였습니다. 왜요? 내면이 진실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믿음이 진실했고, 그 다음에 배반치 않는 그런 신앙을 그들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두 번째 이 교회에 주신 축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평강의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또 주님께 사랑을 받는 교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입니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데, 어떤 열매인가 하면 나를 괴롭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내게 와서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탄의 회, 자칭 유대인이란 무슨 소린가 하면 이건 교회 바깥에 있는 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부의 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나타나면 교회는 참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가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구정이었는데, 명절 때 돼서 친척과 가족들이 모였을 때 서로 덕담을 나누고, 서로 사랑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떠나갈 때쯤 돼서 마음이 흐뭇해져 가지고 떠나는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가서 제사만 드리고 후닥닥 돌아오는 가정이 있습니다. 마주보기도 싫고 억지로 갖고, 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갖고, 할 말도 별로 없고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좀 더 있다 보면 뭐 술 먹고 싸움박질 할 게 분명하니까 에이, 오래 있을 곳 아니다 하고는 핑계대고 도망가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에 화목이 안 되면 세상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 화목이 있으면 자꾸 집에 들어오고 싶어집니다. 남편도 일찍 집에 들어오고 싶고, 아내도 정말 바깥으로 돌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일찍 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함께 식사하고, 지냈던 일들 함께 나누고, 얘기하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잠을 자는 사람들은 그 다음날 일어날 때도 힘을 얻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부의 적, 교회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서로 평강이 있고 화목이 있고 서로 이해하고 온유함이 있으면 교회 올 때마다 교인들이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화기로움을 느낍니다. 훈훈해집니다. 영적으로 따뜻해집니다. 힘을 얻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주님을 의뢰할 마음도 생기고, 참 나와 똑같은 신앙으로 세상 이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함께 볼 때 그것이 격려가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지고, 그리고 헤어질 때는 나도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고 교회를 나가게 되면, 여러분, 그런 심령들 하나님께서 왜 축복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열린 교회가 있고 닫힌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열린 교회가 있고 닫힌 교회가 있습니다. 닫힌 교회가 있으면요, 세상살이도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와서 뭐 눈 흘기고 뒤숭숭한 소문이나 돌고 사람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서로 외면하고
이래 놓으면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영적인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 받은 백성으로서 교회를 안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와서는 참 교회 나와가지고 돌아갈 때 힘들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로 영적으로 짜증나고 부부 사이에도 화가 나고 그리고 일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를 축복할 리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를 화평케 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고 내부에서 무너뜨리는 그런 세력들을 붙여주셨는데, 이 붙여줬다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들이 와서 회개하고 교회 분란 일으키려고 들어왔다가 오히려 감동을 받고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될 때 그 사람 붙들고 씨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덧입게 되면 그 사람들이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내 발목을 잡기도 하고 또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과 더불어 내가 화평의 사람이 돼서, 비록 트러블 메이커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가 함께 변화받고 감동받아서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들게 되는 그와 같은 심령들에게 주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활짝 여는 축복을 주신 이유는 이들이 작지만 진실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화를 일궈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10절에 보게 되면 인내의 열매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시험이 있습니다. 개인적 차원에서 오는 시험이죠. 그런 시험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시험 당하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드는 것과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요단 강가에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여 생애 중에 가장 첫 충만한 임재가 임하였을 때 곧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로 나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나가셨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 받게 했던 분이 누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은혜 많이 받았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곧 닥칩니다. 그 받은 은혜를 제대로 지키는가? 하나님은 꼭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테스트하시고 시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시험받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셨는데 우리도 시험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 시험에 져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 기도예요. 시험을 피하지 않고 시험을 극복하고 시험을 당해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이 다가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겨야 합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내로 이겨야 된다. 꼭 참아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시험에 승리해야 큰 시험의 때가 면해지는 축복이 있다고 주님은 덧붙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작은 시험이 왔을 때 잘 인내해서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두 번째 다가오는 이것은 이게 시험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시험의 때를, 시험의 기간을 주님께서 가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종말론적인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주 역사적이고 무시무시한 그 종말론적인 시험의 때를 가감하는, 그것을 감해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작은 시험들, 그 시험들을 잘 인내로서 이기게 되면 마지막 종말 때에 임하게 되는 큰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거나 혹은 그것을 가감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시험이 올 때 이걸 잘 인내하지 못하고 혈기나고 성질 부리고 그래서 시험에 들면 어떻게 됩니까? 큰 시험이 다가올 텐데 그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입니까? 그 시험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교회적인 시험, 공동체적인 시험, 역사적인 시험, 사회 경제적인 시험, 나라 전체의 모든 사람, 온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당하는 그 환난의 때가 임하게 될 때 어떤 성도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전면적인 시험 앞에서 그 시험 받는 기간이 줄어드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간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다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험 자체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작은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이 작은 시험을 이겨내서 큰 다가오는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그것을 가감할 수 있는 은총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 똑같이 경제난이 찾아와요. 또 똑같이 실업자들이 나오고 똑같이 명태도 당하고 똑같이 어려운 일이 다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빨리빨리 다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은 거기에 걸려서 삐그덕거리고 2년, 3년 가고 뼈골이 아주 쇠잔을 치는 것을 보입니다. 진이 빠지게 돼요. 그런 시험에 깊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시험의 때가 길어진 것입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이와 같은 시험의 때가 오게 될 때 그것을 줄여주시느냐. 다양한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인내의 열매를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참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좋아집니다. 주님은 이 신앙의 퀄리티, 우리의 갖고 있는 신앙의 질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하게 하고 또 인내하러 견딜 수 있는 시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시험과 환난은요 마치 그 압력 밥솥과 같습니다. 이 쌀이 아무리 품질이 안 좋아도 이 압력 밥솥에 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빠도 어떻게 됩니까? 아주 밥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찰지고 단단하고 맛있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난이라는 것이 압력 밥솥과 같아요. 우리의 신앙의 질을 아주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력이 쫙 올라오고 땀이 뻘뻘 나고 힘들 때는 주여 주여 하면서 아주 끝까지 인내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퀄리티가 쫙 올라오면 저절로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김이 쫙 빠지면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기면 다음에 오는 그 환난의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 가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심이 없어가지고 환난과 어려움을 좀 당하게 되면 성질 바락바락 내고 성질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하든지 아니면 성질이 충만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혈기 많고 성령 충만하지 못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들은요 그냥 뚜껑 열고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밥이 설어서 나와요. 그러면 또다시 환난이 오고 또 오고 또 오는 거예요. 익을 때까지 주님이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은 미련한 인생이에요. 조그만 환난이 오게 될 때 인내 열매를 갖고 잘 참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 모든 것들을 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데 그 작은 환난들, 작은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주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살게 되면 또 다른 환난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환난의 시험, 앞으로 다가올 이 종말론적인 시험은 무서운 것입니다. 기근, 전쟁, 지진, 새로운 질병들 다 종말론적인 주님의 시험입니다. 이 마지막 대환란의 시기가 오게 되면요,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작은 시험에서 인내로 그것을 잘 참아 우리의 신앙이 수준에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당하게 될 온 세상이 심판받아야 될 그 시험에서 그래도 그 기간이 단축되어지고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심령들을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열린 교회, 그리고 열린 신앙을 가진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작은 신앙을 가지고 건강하고 진실한 신앙을 유지한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주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평화를 이루어가고, 세 번째는 인내의 말씀을 갖고 시험의 때를 그렇게 면할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은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높아심 때문인지 11절에 다시 한번 권면을 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받은 바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면 누군가는 이 면류관을 빼앗고자 애쓰는, 또 노력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라고 했습니다. 지켜준다. 빼앗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반응은 뭐로 나타나야 됩니까?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쌍방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사랑해 주시고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주님을 굳게 잡는 쌍방향의 그와 같은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주님이 우리를 굳게 잡아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실 때 우리가 이렇게 악수하듯이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잡을 만한 실력이 없어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어떻게 주님을 그렇게 꼭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악수하듯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덥석 잡아주시는 거예요. 주의 권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데, 이게 한쪽 손으로 주님을 붙잡게 되면 이 다른 한쪽 손이 또 있어요. 근데 보면 이걸 가지고 노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그 한 손으로 노는 인생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와서 붙잡을까요? 사탄이 와서 붙잡아요. 어떻게든 그 붙잡고 있는 손도 놓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그 한 손으로 다른 거 하게 되면 사탄이 그 손을 붙잡고 우리를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손과 그리고 그 다음에 힘 있는 사탄의 존재가 한쪽 손을 붙잡고 양쪽에서 잡아 당긴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근데 그 한 손을 갖고 보면 주님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첫 번째로 그 작은 능력을 갖고도 주님을 사랑했던 것들, 믿음을 지켰던 것과 또 사랑 가운데 화목을 이루고 평화를 일궈내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그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 것은 선수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다른 한 손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것을 꽉 붙잡고 그것이 생명인 것처럼 그것을 붙들고 영적인 씨름을 하고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로 열린 문의 과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것들,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 가운데 하나님의 것 같은 축복으로 주셨던 그 내용들을 꽉 붙잡고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그걸 꼭 붙잡고 그 믿음의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잡아주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할 때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도 주님을 굳게 잡는 믿음의 결단과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굳게 잡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이게 마지막 약속입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작지만 하나님 주신 신앙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인내의 말씀을 갖고 끝까지 주의 말씀을 붙잡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또 그 기둥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열린 문이 있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것은 내가 열린 교회의 교인이 되고 또 내가 열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주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문이 열리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도 열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도 기업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기업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땅에 발디디고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열리는 축복, 우리 베들교회는 이와 같은 축복의 문이 열리는 믿음의 재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린 문의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던 그 칭찬의 내용들이 우리 베들교회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베들교회와 우리 모든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